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불의하고 어울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그 조건을 요약하면.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깝게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고 악인의 길은 다 망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목사답게 선교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답게라는 말을 이 단어를 저는 가장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조건 속에서 답게 시편 150편의 마지막에 방대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답게라는 얘기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자체로 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받은 복을 평생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서 17장 19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이 1편의 내용은 기억하자. 우리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온풍기로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최고의 1급수로 제주의 상당수보다 더 좋은 물로 그 백성들을 양육한 대목을 우리는 기억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돌보심의 은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숨지고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2세들이 이제 이 2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또 이 시대에 구원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에서 어떤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말씀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기분 좋을 때 읽고 기분 나쁠 때 바쁠 때 치우치고 오는 게 아니라 평생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세운 그 교회의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친교를 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난 주일에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Who is the lucky one?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성령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그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분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면 최우선순위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그들의 영적 신앙 성적표가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죽었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60만 내지 70만, 또 광야에서 또 출생한 아이들, 또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많은 수가 왜 광야에서 다 버림을 받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16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본 것이 광야 40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죽었더라.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2세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가는 애굽 땅의 풍속과 규례를 지키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풍조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머뭇거릴 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8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려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내가 너를 돕는다. 이 말씀은 힘을 실어주고 힘을 북돋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우리나라로 5천년 우리나라 역사의 세종대왕, 세종임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한글날이 10월달에 돌아오는데 세종대왕, 수많은 왕들 가운데 세종임금만 대차를 보세요. 크신 임금이었다. 애민사상,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병이 걸릴 정도로 글을 만드신, 한글을 창제하신 세계에 가장 빛나는 세계인들이 한글을 하늘이 주는 최고의 글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세계 석학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 중에 으뜸된 다윗이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임종하는 순간에 한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냐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면 내가 장구하라 영원히 그 일을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교회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만든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민족 독립선언에 참여하는 33인의 민족 성각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4년에는 우리나라의 신흥 종파까지 포함해서 각 종교의 종단의 대표들 숫자가 33명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초창기 1300명의 세계의 선교사들이 130년, 157년에 한국 땅을 밟아서 그들의 손에 103명이 순교해 하셔서 지금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에 묻혀 계시는데 그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대학에 남아서 강의해달라고 신신부탁을 하는데도 조선이라는 평생 듣지도 못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피 흘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좋은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10개 유절, 신약 성경에서 10가지 유절을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남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시고 오늘 정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창립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간다고 해서 집에서 정문까지 걸어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오늘 전해야 할 말씀 암송하면서 걸어 나오고 트라이시클로 여기까지 왔어요. 트라이시클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바뀌어졌네. 너희 구할 것을 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막 마음은 급하고 이게 USB 하드웨어가 안 돌아오는데 야 들어와 기도하셔요. 그리고 암송한 내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 조지물 이 팁 하나만 하고 마치게. 조지물러라고 하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은 이제 출간이 안 된 거 같은데 5만 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자는 조지물러 5만 번 기도해서 응답 받은 책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 세계 2차 대전 때 고아들을 불러서 그분이 성경을 한 200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점을 잘 아셔. 하나님의 약점이 없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 약한 부분을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경에 쭉 읽다가 필요한 대목이 딱 나오면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해. 기도하면 정문에서 틀게 온풍기 싣고 차가워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에 응답된 조지물러.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응답이 없는 기도 뭐라고 합니까? 허공에 메아리. 중원본이라는 것은 절간의 타종교인들, 미신, 기복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좋은 내용, 다윗이 아들이 아프니까 금식해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신하들이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 기도하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듣고 기도 멈추고 나와서 밥 먹어버려. 그래요. 말씀 마무리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다 그걸 받으시길 원하고 계셔요. 오늘 몇 가지 주신 말씀 묵상하셔요.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함께 해 주시길 믿습니다.